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은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기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보좌를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 와서 좋은 찬양팀과 성가대와 함께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데,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를 알고 그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반응, 표현, 그 하나님을 향한 내 개인의 사랑, 표현, 이런 것들을 그분 앞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순서 참여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거기 동참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늘이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나 501주년이 되어지는 주일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반복해왔던 것이 그게 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잘하고 착실하게 잘하면은 내 신앙이 좋고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게 501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 큰 공동체 안에서 본질을 너무 많이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 많이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참석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생각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있다가 가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좀 새롭게 성경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찾아서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생활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습관화되어 있고 익숙해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돌이킬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이고, 그렇게 돌이켜서 자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으로 자신을 바꿔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내 스타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 스타일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예전에 임창표는 저런 애가 아니었었는데 임창표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거는 임창표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임창표가 바뀐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자기 삶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어쩌면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자기는 자꾸 부인되어지고 예수를 자꾸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변화죠. 근데 그 변화가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쫓아가다 보니 예수를 닮아가니까 예수가 복인데 예수를 닮아가다 보니까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따라가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익숙한 거 말고, 내 생각 그거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가서 7번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7번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은 뭐 다양하게 전했지만 말씀의 주제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심은 예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본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자로 쓰기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일 먼저 손보는 것이 무엇을 손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손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로 바꾸기 시작하면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관서 지역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 정확하게 4년 만에 관동 지역 동경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수도인 동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을 다니면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도전을 주고 일본 교회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희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죠. 저희 교회만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여러분들이 그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힘을 얻자라는 거예요. 힘을 내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깊은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예배 패턴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노파심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나의 감사와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부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작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예배는 여기 계신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께만 반응하면서 가는 것이 예배가 될 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자로 여기 서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전까지 저기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하나님 면전에서 목사로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고 싶어서 저 뒤에서 저도 소리를 높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악기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악기를 연주하다가 끝난다면은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 풍성함이 있지만은 우리 예배가 다시 성경의 본질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개인의 예배가 되었던 구역의 예배가 되었던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그 예배가 하나님 면전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걸맞게 당신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 앞에 내가 이렇게 당신이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나는 당신을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라는 그런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지금 여기까지도 예배였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예배가 깊어지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비행기 안에 있든지 거기서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반응을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만나더라도 겉으로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뒷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지금 표현하는 이것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한 진짜 내 마음으로서의 표현들이 되길 원하고,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일 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건강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필요하죠. 예배 설교가 필요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또 하나 들어서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하나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살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일 이런 본질들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멈추어 설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과 싸움이 내 안에서 있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긴장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 말씀 없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권능이 나를, 내 삶을 어떻게 복주시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당신의 주권이 서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당신의 행하심 안에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을 높이는 진정한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홀로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와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행하심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도구로 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 같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신앙개혁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어지는 그 주일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월 31일 날이 종교개혁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주일로 교회 절기로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나갔어요. 500년 전에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 목적,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시도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으로 있었어요. 그때 매번 종교개혁주일 되면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했던 것이 모두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당시 천주교는 그야말로 종교지요. 천주교는 종교예요. 근데 천주교가 종교에서도 아주 잘못되어서 성경에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거죠.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부들은 라틴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해서 그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경의 내용을 사제, 신부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그걸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점점 멀어져서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져 있는 담을 이제는 중재자 없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구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휘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중간에 가리워 놨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예전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서 시체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단 하나의 죄의 흠만 있어도 하나님께 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존재가 돼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믿는 사람이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아버지께 교제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뭐든지 다 중간을 거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죄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것인데,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으면 되는 것인데, 꼭 사제한테 가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 된다고 하고,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꼭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것처럼 돼 있고, 이게 이렇게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아예 비슷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르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너희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면죄부를 사게 되면, 돈을 주고 뭘 딱지 같은 거 하나를 사게 되면은 그 돈을 주고 딱지를 사면서 돈이 헌금통에 똥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지옥에 있던 가족이 똥 하고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선 전체를 다 다니면서 돈을 모금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고행을 해서 막 층계가 예를 들면 100계단이 있는데 거기에다 유리 가루를 뾰족뾰족한 것들을 막 거기다가 뿌려놓고 거기에 발로 기어서 무릎으로 100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가 나고 고통이 있고 막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느껴야 돼, 막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제나 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중간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만인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500년이 된 게, 500년이 지나 501년 차가 된 게 오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교교육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면서 그때 정신을 잃지 말자,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며 그게 필요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종교개혁 주일로 정해놓고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은 마치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본질을 놓고 거기에서 무엇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빗나가 있는지를 확인해 봄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냥 이거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보셨겠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의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이해하고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짧게 일단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모스서 1장과 2장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린 지금은 하나로 생각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다가 남왕국, 우리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1장과 2장은 북왕국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설교하듯이 풀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환상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환상을 5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7장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1가지, 9장에 1가지가 나와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1,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경고하는 걸 통해서 이 경고를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네가 이 경고를 들으면서 너가 긴장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너는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네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멸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7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3가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3가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황충의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 3가지를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은 뭐냐면은 풀이 자랐는데 그 자란 풀을 한 번 다 해서 왕이 목초지에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추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추수를 하게 되는 그때 메뚜기가 와가지고 두 번째 추수할 것들을 다 먹어버려서 싹 다 갖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근데 자세히 보면은 메뚜기가 먹은 것이 앞에 왕의 목초지의 것을 걷어갔을 때는 메뚜기가 건들지 않았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걷어갔더라면은 초토화되는 거죠. 내 앞에 그만큼 남겨놓고 앞에 게 더 풍성하거든요. 앞에 추수한 것이 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뒤에 것을 메뚜기를 만드셔서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네가 나의 중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 근데 내가 경고만 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싹을 자르지 않고 이만큼을 남겨놓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속에 담긴. 두 번째도 불이 바다를 다 물을 말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불이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다 삼켜버릴 정도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되어지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은 알고서 안다라고 그걸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먼저 안 것은 안다라고 폼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의 책임감을 갖고 중보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중간에 막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책임이고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가 자기가 본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들이 약해서 그런데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이들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죠.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모세도 중보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었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기도해서 구원했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실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세가 살고 있었어요. 통치하고 있었어요. 남왕국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남왕국에서 우시아 왕도 굉장히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왕도 북왕국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어요. 언제나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왔었어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들 때문에 늘 피해를 보는 거죠. 도적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 살아야 했죠.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이 다메섹과의 전쟁에서 다메섹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와야 되는데 아수르의 북쪽에 또 아라랏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신흥 족속으로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힘있게. 그 아라랏이라는 족속이 아수르를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는 위에서 내려오는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다메섹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치고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메섹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아수르는 북쪽에서 오는 아라랏 족속과 싸움을 하느라고 여력이 없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안정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을 그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영토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선 그 영토의 크기만큼을 다 보존할 수 있었고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으로 해서 전체를 다 자기 땅으로 정복했었을 때가 가장 번성했다고 했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왕 때 정복했던 땅을 다 정복해서 가지고 있을 때니까 가장 왕성하게 번성하는 시기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라는 부강하고 부자들은 잘 사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2장에 보면 쭉 나오는 설명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은을 주면은 의인을 매수해서 의인을 악인되도록 매수하는데 은을 주는 걸로 그걸 매수하고 그것이 통용이 됐대요. 집신 한 켤레를 사는 돈이면은 사람을 가난한 자를 사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집신 하나 사는 것 갖고 가난한 사람을 집신하고 돈 주고 사서 자기 노예로 부리고 나라는 부강한데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세상이 그렇다라는 문제의식만 갖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가지를 같이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종교 혼합주의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잘 되는 것, 평안한 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은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공자도 믿고 점쟁이도 믿고 다 믿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잘 돼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예수 믿으면서 순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부자는 부자로서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왕이 끝나고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때 아수르가 위와의 전쟁에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침범하러 왔어요. 아수르 왕의 이름이 불이었어요. 불이라고 하는 왕이 므나헴 왕 때 쳐들어왔는데 그때 조공을 많이 바치는 조건으로 철수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환상 속에서 나왔던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베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이름이 한 6, 7자 되는데 제가 못 외웠어요. 요새 하도 일본 이상한 이름, 그 교회 이름이 길어서 그것도 그래서 요새 머리가 좀 복잡해. 어쨌든 그 왕이 쳐들어와서 베가 왕이 대적을 하니까 싸워서 이겨가지고서 그걸 다 정복해서 끝냈지 않냐고 거기에다 호세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또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불이 삼킨다라고 하는 예언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 유보하시고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림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계신데, 다림줄을 들고서 하나님께서 재어보시더니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두 번은 다 중보기도를 했는데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아모스가 안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722년 BC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세 개의 환상 속에서 담겨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라도 부강하게 잘 살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나라도 부강하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못되었을까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사는 것도 잘 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뭐.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바꿔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림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죠? 이렇게 벽을 쌓을 때 만류 중력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 쇠를 뾰족한 것을 이렇게 실에다 매달아 놓으면은 이게 추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선 흔들리다 똑바로 서죠. 그러면 위서부터 아래까지 직각이 되어져 수직이 되어져요. 그 줄에 맞춰서 벽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 벽이 똑바로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거 줄을 달지 않고 그냥 쌓으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계속 100m로 올라가면은 똑바로 쌓은 줄 아는데 보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높은 것을 쌓아가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요만큼 차이가 나중에 이만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만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면 나중에 눈으로 보일 때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도 또 계속 쌓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다림줄을 띄우는 것이 중요하죠. 공사를 하는 데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나? 기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군대에서도 기준, 그럼 필정제 기준, 좌우로 사열정대로 헤쳐 모여. 만약 그러면은 필정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열정대로 헤쳐 모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 맞춰요? 기준에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이 서 있지 않으면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똑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각자가 다 신앙생활을 하죠.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건 그거고 자기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윤리 도덕, 내 마음속의 양심, 또는 오늘날 이 사조 속에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 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조죠. 이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고 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가치가 있고 모두가 존엄하고, 인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뿌리를 들어가면 본질에 있어서 진짜 변치 않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각자 배워온 지식 안에서, 살아온 삶의 경험 안에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의 개념 안에서, 아니면 개인의 양심 수준 안에서 각자가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이번에 우리 일본 갔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가 4년째 갔단 말이죠. 근데 4년 17번째 간 거예요. 일본에를 17번을 갔는데 우리가 17번 중에서 최소한도 한 번, 두 번씩은 다 갔다 왔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는 것 중에 길거리를 다니든가 뭐 전철을 타러 가든가 또 길거리 잠시 서서 기다리든가 뭘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죠. 일렬로 서서 가라. 벽 쪽으로 붙어라. 일본 사람들 차도 말고 이 인도로 자전거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게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매번 했었어요. 한 번 이상 들어봤죠? 예. 그런데 매번 해도 한 번도 안 지켜져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오늘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하잖아요. 1시간 후에 가다가 또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17번째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수없이 반복된 얘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도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왜 그런지 아셔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도. 그리고 그냥 좀 불편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비켜간다니까. 서로 알아서 다 해. 후진국으로 갈수록 다 알아서 해. 인도 한번 가봐요. 그냥 사람, 동물, 개, 원숭이, 자전거, 차 다 섞여가지고 사거리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야, 저거 어떡하나. 그 사이를 삐짓고 자기들끼리의 무질서 속의 질서로 다 살아남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수준에서 또 살아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통용되어지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돼요. 그게 일본의 문화예요. 남을 배려하고 조금 더 어려움을 남한테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문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길거리에 길이 이렇게 좁은데 여기에 우리가 두세 명이 서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두세 명이 그냥 좁은 데서 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지나갈 때 자전거가 막 당황하는 거죠.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늘 밤에 늦게 끝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꼭 밤 11시 넘어가지고 패밀리마트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33명이었으니까 그럼 안에서 못 먹으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주차장에 주저앉아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여기 별 걸터 앉아서 먹든지 이러면서 늘 주차장에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여태까지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선 경찰이 떴어요. 조서 쓰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건 일본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 한국은 이렇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짧게 축소해 보자고요. 제가 일본 스타일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필종제가 일본 스타일이야. 나는 한국 스타일이야. 둘이 그냥 여기서 살아. 근데 필종이한테 나 한국 스타일로 해 그냥.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지, 한국 스타일이. 근데 필종제는 일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참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가지고 불편한 기색이 조금 나오면은 나는 당황하는 거지. 이 친구가 안 그러더니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지? 이럴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는 쌓여있던 것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쌓여있던 것이. 그러면 불편한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각자의 기준이, 양심의 기준이, 도덕의 기준이, 사상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갖고 살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 나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턴이 됐고 순복음이기 때문에 패턴이 돼 있어요. 우리는 순복음 패턴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어찌 됐든지 간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장로교는 거룩하고 말씀으로 조용하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는데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된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저희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그 예배를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일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부터 그런 예배를 회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죠. 작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갖고서도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다 있어요.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건 저렇게 해도 되고, 각자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서 그 선 안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벗어나가지고서 있으면서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죠.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데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말씀의 다림줄에다가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기준 삼고 내가 편한 걸로 해서 살짝만 조금만 틀어서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처음에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은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인 거예요. 처음엔 괜찮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쌓았는데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아 영적 존재의 영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기준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의 존재로서 영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따를지라도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가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고 저거는 목사니까 그렇고 저거는 선지자니까 예수니까 그러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라고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치유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라고 믿는다며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치유도 일어나고 복도 있고 뭣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는 계속 들어서 머리는 자꾸 커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지를 않아.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 그래서 나 자꾸 그게 종교의 영 아니냐는 거예요. 그 종교지. 생명은 변화가 있죠. 생명 주신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죠. 지금 둘이 같이 있지만은 수아가 엄마를 닮지요. 왜? 엄마 아들이니까. 자라면서 보면 더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왜? 유전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발가락이 닮았네요. 이건 이상한 거지 않냐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생명으로 받았다면은 그 생명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은 생명의 이치라 말이죠. 그러면 말씀 따라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을 자꾸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기준은 적이라고 하고 가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지 노력만큼 변화가 가능한 것인데, 시도 자체가 자기 기준 따로 두고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그래도 난 이 종교 생활로서 위로를 받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일본 가서 일본의 철학가가 기업인들을 놓고선 이렇게 일본의 100대 기업, 50대 기업, 10대 기업, 기업인들을 놓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도 닦는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죠. 30분 동안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게 15분인가 20분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한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도 제가 저를 봐도 완벽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얼굴에 흠이 나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래도 뽑히지 않아요. 조종사들은. 그리고 조종사들은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 공중에 나는 조종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그 사람한테 교육비로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돈이 몇 억씩 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떨어진 값보다 그 사람 훈련시킨 값이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하늘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봤으니까 알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 전투기는 확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막 갔다 또 이렇게 해도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분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보면은 똑같이 구름 속에 있고 구름 바깥은 아니라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땅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조종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기준 두지 말고 계기판을 기준으로 하나. 계기판이 위라고 그러면 위인 거고 계기판이 아래라고 하면 아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돌리는 거, 마이너스 G 포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돌리는 통 안에 들어가지고 훈련받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이 기절해버려요. 이게 G 포스가 커지면은 기절을 해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낙차가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혼돈해버리면은 위아래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때 막 정신 차리면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짜라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서 우리를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래도 이건 이 정도쯤은 이건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각자의 자기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으면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 다림줄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내 발에 빛이라며, 나의 길을 인도한다며, 이 말씀이 내 어두움 갈 때 나의 등불이 된다며, 이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된다며,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며. 그래서 시편 119편의 그 긴 얘기가 다 말씀은 나한테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119편이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이 그렇다라고 그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말씀은 나에게 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 많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수많은 것들, 약속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게 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서 말씀이 내 삶에 성육신 돼가지고 내가 말씀이 될 때 내가 지킨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동경 가서 땅밟기를 했어요. 근데 전에 못 봤던 것, 전에 눈에 안 들어왔던 것, 들어왔던 것이 있었어요. 일본 저희들이 관서지역을 들어가서 관서지역을 밟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일본이 고대 국가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 오사카예요. 10년 동안 첫 번째 국가가 거기서 있었어요. 수도로. 그래서 오사카에서 10년, 그 다음에 나라로 이동해가지고 몇십 년 있다가 교토로 가서 1000년 넘게 있다가 동경으로 와서 지금 동경에서 수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동경으로 먼저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오사카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그 다음에 나라로 가서 교토로 가서 예배를 해서 계속 오사카 나라 교토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가 생겨나고 일본의 왕이 있고 일본의 천황이 있고 일본의 주권자는 왕과 천황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렇게 태초에 생겨난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배 속에서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나라를 다니면서 관서지역을 다니면서 예배 속에서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경으로 갔는데 동경에서 주일 예배를 3번 드리고 월요일부터 우리 팀과 합류해가지고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교회 이름이 Jesus Rains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비가 내린다라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영어 단어를 보니까 Jesus Rains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단어 뜻이.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이 확 주신 게 예배의 개념을 저 이름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배의 정점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살아내게 되는 것이 예배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래, 이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뭐가 살아나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능력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의 특징이
땅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만 있으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를 순종하면서 그 현장을 말씀의 순종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여기가 하나님의 영토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자리에 인정되어지니까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어진 거고,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자리에서 임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자기 개인의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지식을 얘기하고 아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것 말고, 자기 기준으로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이러면서 자기 기준의 삶을 정해놓은 것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해주세요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자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지 자기 인생의 진짜 복이 따라다니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기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평생 그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왜? 본질,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의 권세가 내 삶을 따라다닌다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우리는 별명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교나 성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얘기가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론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살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만큼 진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림줄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다림줄을 내렸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서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벽돌이 서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신앙의 벽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똑바로 서서 올라가고 있는가? 기준을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자 바로 당시입니다 그러려고 그랬다가 종교개혁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들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개혁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라고 제목을 지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설교에 머무르지 말고 이 말씀이 이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끌고 가서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이 말씀에 약속하신 권세를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되어져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공동체 작정하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나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전하신 말씀에 내 삶으로 순종해내는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아모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미약합니다. 우리가 미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할 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기쁨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삶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드러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 예, 주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믿음은 들리고 또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계속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여기 계신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계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행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남은 이 땅의 삶의 시간 속에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신뢰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이 땅에서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저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야곱의 미약함을 이해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우심과 함께 내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달 남은 정확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께 열매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내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말씀을 실제 나의 삶 속에 확장해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를 통해 많이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남은 2달 동안 이것으로 가득 차는, 채우는 특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믿음과 순종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지경도 넓혀주기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헌물과 믿음의 헌물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진정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온전하게 드린 11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필요한 부분들을 영혼 육간의 아쉬움에 치유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자유케 함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님 주신 은혜로 남은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만 우리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으로 실천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성령님과 함께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쳐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